오늘 본문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전쟁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전쟁, 두 가지 전쟁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전쟁이 없이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다면 그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속성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속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이요, 어둠과 그리고 빛 사이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전쟁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 이야기는 5 왕이 있었습니다. 요단 골짜기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한 5 왕이 있었습니다. 이 5 왕은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공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 왕이 그 4왕을 배반했습니다. 이 4왕이 이 5 왕을 손봐주기 위해서 남쪽으로 공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여지없이 이 4왕은 패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성이 소돔성이었습니다. 이 4왕의 군사와 5 왕의 군사가 싸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조카 롯.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방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롯은 소돔성 안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돔성 안에 거주하던 롯이 이 4왕의 연합군에 패배한 결과 이 롯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들 사이의 전쟁에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포함될 것인가, 개입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문제 앞에 이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하여 내가 롯을 구하러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각에 지난 시간에 이 롯이 너무나 매정하게 좋은 곳을 찾아서 전혀 배려도 없이 그곳으로 떠난 이 롯을 보면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을 텐데, 잘 됐다,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내가 롯을 구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고민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을 구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까지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 것입니다.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과 결정,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과 결정, 그것이 작은 결단과 결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은, 선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결단과 결정이었다면 그 결단과 결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 또 다른 큰 결단과 또 다른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기 위한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구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그 한 결정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그 결정 끝에서 또 다른 위대한 일이 생기고 또 다른 영광스러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한 가지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 결정이 다른 위대한 결정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오늘 이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결정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 다 살펴보니까 좋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그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정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데 좋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롯의 심장에는 애굽이 박동을 치고 있었고 이 롯의 혈관에는 애굽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볼 때마다 애굽 같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그 다음 결정으로 인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갔던 이 롯,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에다 진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것이 무슨 결정으로 인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살던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된 그 결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작은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이시기까지 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데,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것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자녀를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고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것을 경험하기 싫거든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다 관계를 끊고 관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큰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도 참여해야 하고 우리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결단이, 이 아브라함의 한 결단이 그의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저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 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결정들로 옮겨갈 텐데, 어떻게 하면 그 결정을 잘할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그 네 왕의 군사들을 쫓아갔습니다. 318명이나 데리고 있었나? 굉장히 많은 숫자를 아브라함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18명이 네 왕의 연합군과 비교해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까?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숫자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160km나 떨어진 단까지 진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단에서부터 다메섹까지 160km나 떨어진 곳으로 그들을 추적하여 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어떻게 318명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놀라운 수수께끼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지금의 아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 두 왕이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예요. 두 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위치는 성경에 말하는 샤웨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왕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와 가장 비슷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기드론 골짜기,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왼쪽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감람산,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보름달이 떠 있을 때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오시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습니다. 주의 포도밭에서 포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두런두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두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멜기세덱은 그 전에도 그 이름이 등장한 일이었고 그 후에도 역사상 그 이름이 등장한 일이 없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부분은 몇 번 있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7장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신학적인 그리고 구원론적인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는 킹입니다. 그리고 세덱은 righteousness입니다. 의의 왕. 어디의 왕이었습니까? 샬렘 왕이었습니다. 샬렘은 샬롬이라는 말이 합쳐진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샬렘의 왕,
예루살렘은 샬롬의 시티입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샬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의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인가? 많은 성경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훗날 다윗이 그의 시편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서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태 안에 있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아브라함 태 역시 함께 있는 아론과 그리고 그 후손들의 제사장으로 온 아론과 그 후손들의 서열, 그 반열을 따라서, 그 라인을 따라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멜기세덱, 이 사람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장의 라인을 따라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혈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십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의 혈통은 아론의 혈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라인에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오셔서 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내용을 보는데요, 18절 말씀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의 예표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나타난 왕 샬렘 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왕입니다. 축복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한 굉장히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한 그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의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여 그랬어요. 영성의 어떤 성경은 크리에이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굉장히 흡사한, 합당한 표현인데, 그것은 천지의 possessor, 천지의 소유주이신, 천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며 오늘 이 말씀이 왜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는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곧이어 찾아올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8명으로 어떻게 내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그의 지혜와 그의 모략과 그들의 용맹성이었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대적들을 네 손에 붙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 어떤 원수 마귀도, 어떤 원수들도 이겨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이 순간 이후로 오는 그 수없이 많은 시험들, 그 많은 영적 전투들, 이제 두 번째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그 시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바로 그분께서 너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 첫 번째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까지 160km를 추적하여 그들과 싸워 승리를 했고, 그리고 다메섹까지 160km가 승리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을 다 되찾고, 그리고 그들이 약탈해 갔던 모든 물건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돌려보내고 그 물건들은 다 뭐요?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와,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빌 게이츠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 부에 엄청난 몇 배나 더 큰 그런 부를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걸 다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들에게 기업체 10개를 주겠다. 그래서 한국 돈 많은 부엌 가운데 네가 몇 번째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조건 그런 제안들, 무조건 어떤 좋은 회사에서 나를 오라고 하는 그 제안들을 다 무시하고 다 거절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거절했던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볼 때는 합리적인 그런 제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위험을 감수했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 이 아브라함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거 다 줄게. 내가 기업체 10개 너에게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한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노할 때 했던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듣던 말 아닙니까?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그가 사용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 이런 시련이 올 때, 이런 유혹이 시험이 올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나가버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제안을 받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할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혹과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기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에 이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더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아멘 할 때까지 온 세상의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전리품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면 네가 말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은 내가 부자로 만들어서 그럴 거 아니냐. 사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준 복이 아니라 누가 준 복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다른 사람들, 너희들 그것이 복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이 다 다른 데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한 5가지로 정리해서 이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악한 것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소돔은 불타다라는 뜻입니다. 그 왕 베라는 이블이에요. 그건 악입니다. 죄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나온 물건임을, 그 한가운데서 나온 금은 보화임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무슨 짓을 해서든지 어떤 돈이든지 벌어서 주님 일에 귀하게 쓰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네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사기를 치든지 어쩌든지 돈 벌어와서 내 일에 쓰이게 해라.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임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치 10개를 가져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는 것보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 2개 딸랑 바친 그 여인의 바친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소돔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이제 그것을 받을 그 순간부터 나는 소돔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 왕이 그거 주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그와 만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 아브라함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화 걸어서 아브라함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할까? 점심 하러 만나고 오늘 차나 한잔 같이 할까? 오늘 저녁에 좋은 식사 자리 있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 이러면서 점점 이 소돔 왕 베라의 그 영향력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눈 감고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계속 시험에 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God is enough.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이 내가 베풀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 바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 베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한 살렘 왕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이 큰 재산을 주겠다, 네가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는 이 소돔 왕 베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두 왕 사이에서의 결정이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택이요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제한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이 두 가지 중에서의 선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학교에 가서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을 얻을 때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기회를 주겠다, 한 번만 눈 감으라, 그러면 너에게 부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소유되신 그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거절해야 할까요?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안하는 것, 그것은요, 달콤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탄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제안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해 주는 척하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척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이브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보니까 참 좋긴 좋은데 내가 보니까 안 됐다. 뭐가 안 됐는데? 너 뭐 하나 모르고 있어. 너 뭐 하나 모르고. 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하나님 알면서 너에게 말 안 해준 거야.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다. 네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그게 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거 따먹으면 돼 그랬어요.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비참하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때 이 사탄이 와서, 야, 내가 보니까 실수했네, 안 됐네, 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냐, 너 위로받아라, 뭐 이렇게 뒤처리를 좀 했나요? 뒤에 와서 위로라도 좀 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탄의 속성은요, 망가뜨려 놓고는 짓밟고는 낄낄낄 웃으면서 오늘 한 건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있어요. 이거 마셔라, 이거 마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거 마시면 네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이거 주사 맞아봐라, 이거 해봐라, 이게 사기 한번 쳐봐라, 그럼 네 인생이 다 변한다. 굉장히 좋은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비참해요. 그 육체도 비참하고 그의 영혼도 비참하고 정말 비참한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이 와서 위로하고, 자, 또 한 번 더 아니에요. 사탄은 여지없이 돌아서고 낄낄낄 웃으면서 오늘 또 한 사람 망가뜨렸다 이러고 다음 사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끝내 돌보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을 버릴 것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 한 거예요. 조지 베벌리 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 때 찬양하든 노래하든 아주 몸집이 아주 큰 그런 바리톤 성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30대쯤 되었을 때 그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과 계약하는 그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부와 명성이 다 그에게 쏟아질 그런 상황, 그런 선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목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쉐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쓴 시를 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시를 음악으로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아들의 피아노 앞에 놔두었습니다. 아들이 피아노를 치려고 보다 그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이 들어서 그때부터 그 시에 맞는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작곡자가 쉐어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시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자기의 모든 삶과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집회 때마다 찬송하고 한국에도 와서 여러 번 찬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재능을 세상에서 발휘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 일에만 써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영광에 하여 높이 드러내며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가고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소돔으로 갔던 그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롯은 처음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을 향한 목초지를, 애굽을 향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향한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그 선택과 그 결정은
소돔 가까이 가게 했고, 그리고 소돔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그리고 소돔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내왕이 이 소돔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160km를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 시대 지진이 나서 집이 한 번만 흔들려도 죽을 뻔했다고, 큰 일을 경험했다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 변화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이 소돔성의 그 멸망, 이 소돔성의 그 폐함과 그 엄청난 일을 겪고 지금 이 롯은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거기를 이 아브라함이 와서 단에서 그를 구출해가지고 지금 데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데려오고 있잖아요. 데려오면서 이 롯과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저는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대화였을까요? 자연스럽게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을까요? 야, 롯, 너 소돔 가서 사니까 좋더냐? 내 생각은 거기가 아닌 것 같다. 거기서 네 자녀들을 키울 때가 아닌 것 같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거기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롯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소돔에 들어가 살았던 거, 이거 내 인생일 때 가장 큰 실수였다.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소돔성에 들어와 살다가 나만 죽을 뻔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 모두 다 죽을 뻔했다. 내가 이 소돔성을 떠나야 되겠다. 소돔성을 떠나서 내 삼촌처럼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나요? 아니요. 도로 그리 들어갔어요. 도로 끄떡끄떡 소돔성으로 들어갔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곧 19장에서 이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하는 그 순간, 그 불구덩이 속에서 슬금슬금 기어나온 그 존재가 바로 이 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소돔에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소돔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모진 고통과 시련을 당하고도 그의 마음이 아직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귀도 명성도 금도 은도 다 지나간다. 소돔성 멸망하는 것처럼 다 멸망한다. 그러니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새겨진 마음이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선택에 따라서 우리 몸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온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에 이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롯은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소돔에 대해서 예스, 그리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롯이 몰랐던 것은 소돔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소돔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탄다 라는 뜻이. 이제 곧 소돔성이 불타 자기의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을 이 롯은 몰랐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오늘 결심하고, 내가 롯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겠다. 내가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내가 살겠다. 내가 절대로 소돔 왕 베라의 그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철수세미로 팍팍팍팍 문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사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거 좀 있어야 됩니까? 저에게 누가 이런 돌로 만든 비석을 하나 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선물로 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도록 그분이 기도하면서 저에게 줬을 거예요. 유창진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 유창진은, 유창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나 유창진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말씀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적을 우리 손에 붙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도록 오늘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1, 2분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